아무리 더워도 성가대의 기백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대상의 말씀은 지친 저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이제는 내 세상이 되었거니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도끼에 쫓겨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를 보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또 아니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천사가 되어 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좀 의외의 질문을 하셨죠.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그리고 명하시기를 가서 그렇게 하라. 너희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천사의 이 도움을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선 중기에 임상옥이라는 큰 상인이 있었죠. 거상이라고 하죠. 최인호가 하는 소설가가 상도라는 그런 소설을 통해서 알려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과 홍삼을 무역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장사꾼이 되기 전에 이제 장사꾼이 돼 보려고 큰 장사꾼, 개성의 가장 큰 행수를 찾아가서 나 장사 좀 해볼랍니다. 그러니까 그 대행수가 이 사람에게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 그러면 너 내일 저기 성문 앞에 하루 종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거기 있다가 그 성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봐라. 장사꾼이니까 셈이 밝아야 된다. 그런 뜻인 줄 알고 임상옥이가 성문에 가서 드나드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셀 길이 없어요. 무수히 드나들죠. 그 해가 져서 돌아와가지고 대행수 앞에 이제 서가지고 질문을 기다립니다. 대행수가 묻죠. 몇 명이나 되더냐? 그러니까 이 임상옥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2사람 입디다 그러대요. 아니 하루 종일 드나든 사람이 2사람밖에 안 되는. 어떻게 2사람밖에 안 되느냐? 임상옥이가 하는 대답이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손해가 되는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수를 센 게 아니라 사람의 종류를 센 거죠. 그래 대행수가 아유 이거 싹수 있네. 그래가지고 키워서 나중에 그렇게 큰 거상이 됐다는 그런 얘기죠. 바울도 사람을 그렇게 셉니다. 바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셀 적에 1순위, 2남이, 3식이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이렇게만 센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셉니까? 성경을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바울이 사람 세는 방법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그걸로 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여러 번 되풀이돼서 하는 말이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사랑해라. 오늘도 보니까 주의 사랑 안에서 행해라.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사람이 딱 둘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주 밖에 있는 사람이더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혹시 주 밖에 있거든 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과 주를 벗어나 사는 것, 그 차이가 너무 엄청나다고. 지금은 어떻게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장차는 크게 구별이 되고, 옛사람 구습을 쫓는 삶과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둘을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주 밖에 살 수도 있고 주 안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봉독한 말씀의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은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사하면서 맨날 손해만 보면 어떡할 거예요?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차라리 믿지를 말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한심하다는 소리를 안 듣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 돌출하듯이 뭐 전에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생아라고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신생아가 아니라고 말이야.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없던 사람이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선은 말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실 때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셨는데 그 구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이름의 다른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으로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인간이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아 부르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항상 기다리시는 일이죠. 이웃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전하며 구원의 도리를 전파하는 것도 말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부터 인간은 그 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이더라. 인간이 언제부터 거짓말했습니까? 첫사람부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탄에게 배웠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말을 하셨죠? 거짓말에 속은 하와에게 참말을 해주셨는데 그 참말이 뭐예요? 정녕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무서운 게 단지 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죠. 아니 거짓말을 한번 뱉어놓으면은 거짓말이 반드시 새끼를 친다고. 서양 속담에 거짓말은 한 발로 가지 않는다.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이 거짓을 낳아서 나중에는 참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된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에 그치질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데도 여전히 거짓말 하잖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을 속인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더라. 남이라고 생각해서 속였는데 알고 보니까 지체요. 내 지체. 지체가 뭐 남의 지체겠어요? 내 지체겠지. 오른손이 거짓말을 했는데 왼손이 남인 줄 알고 했더니 이 왼손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더라. 그 말이에요. 남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자기가 속고 있다. 그 말이죠.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서 남을 속이는 일이야 야곱처럼 남에게 속는 것으로 죗값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속이는 것은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랬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가로챌 심산으로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했어요. 쌓은 게 많은 거죠. 4년 동안 열심히 궁궐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거짓말로 그 마음들을 다 훔쳤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가 말했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께 서원한 거니까 뭐 대단한 일,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일, 지구를 구하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했어요. 자기를 속이고 다윗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는 일인데
자기를 속이려면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나를 속이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속여야 돼. 헤브론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왕이라고 칭하고 다윗에게 창을 꽂아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랑하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창에 찔려서 심장이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거짓의 아비 노릇을 그만해야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길은 지금까지 얘기를 거꾸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속이려고 애를 써.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정하게 보이려고 애를 써. 아니요. 관건이 하나님이라.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는 거라. 이스라엘 열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죠. 역대기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 왕이 좋은 왕이었다. 이 왕이 나쁜 왕이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는가? 경제를 부흥시키고 항군을 만들고 영토를 넓히고 성을 얼마나 쌓고 이게 좋은 왕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오로지 그것만 갖고 본다. 다윗은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자였죠. 그런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정직하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직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사람이니까 한 번 실수했다고 진짜. 그런데 그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기준을 우리에게 대신 게 아니라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다윗을 놓고서 평가를 했다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과 같았습니다. 아마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다윗보다 조금 못했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어땠어요?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과는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죠. 거짓말 잘하는 사탄을 아비로 삼았으니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정직한 자로 평가를 받았느냐?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는 자였다. 요엘 선지자 말대로 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죠. 사단의 자식인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게 뭡니까?
턴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스스로 의롭다 여겨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 가장 큰 거짓을 말하는 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욥을 생각해서 욥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못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사람이었죠. 막판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니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인 되었다고 하는데 욥이 끝까지 내가 의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죠. 욥의 말이 참말이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을 보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도록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사단을 아비로 삼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나고 큰 소리가 나는 것에 99.9999999 16승. 그게 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게을러서, 헌금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제 가운데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는 첫걸음이에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러움을 토설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또 거짓말했나 이렇게 갑자기 또 이러시나. 둘째는 왜 갑자기 커졌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말이 내가 쫄렸나 봐. 마이크가 알아서 작아졌었는데 이제 좀 자신 있는 말을 하려나 보지? 그래도 너무 커요. 울려. 둘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인간을 일컬어서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실 모든 피조물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도 감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노래 틀어주고 막 그런다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돌에도 감정이 있을 거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에는 적어도 생명에는 감정이 있다. 그러나 유독 사람을 일컬어서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정에 휘둘리기 쉽다는 거예요. 감정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없으면 그거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지. 또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그런 힘으로 사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쳐다봤겠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다고, 참 고함직하다고, 탐스럽다고 느끼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게 죄일 수는 없습니다. 아름답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죄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덧붙여진 게 있잖아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게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먹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걸 작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이르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 번 화를 냈는데 비슷한 일로 화를 낸 게 두 개가 이야기가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제일 처음 화를 냈던 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광야에 나온 백성들. 근데 며칠 길을 걸어다 보니까 이건 힘도 들고 목도 마르고 머리는 뜨겁고 배도 고파. 아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았지. 이런 생각들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 확 퍼져.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이 고생 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나온 거요? 네가 그렇게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모세에게 따지고 들었다. 모세가 보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백성들이. 그저 배고픈 것만 알고 목마른 것만 알았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큰 것을 알지를 못해. 어리석기 짝이 없고 완악하기가 짝이 없어. 모세가 그냥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들 다 버리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한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바치는 거, 헌물 바치는 거 그거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헌물을 받지 않으면은 그 헌물 드린 사람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처음 들은 것처럼 더 화를 내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지칭하는 거죠.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니들 레위인 니들을 이렇게 떠나 빨리. 내가 순식간에 이걸 그냥 없애버리겠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250명이 죽는 그런 창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쉰 광야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의 회중이라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다시 모세가 화가 났죠. 이것들 지난번에 그 뜨거운 맛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아니 그 꼴을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냐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모세가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모세의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이상했습니다. 전 같으면 모세하고 같이 화를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 지팡이 뭐 한다고 갖고 있냐고. 내가 내게 준 그 능력의 지팡이를 뭐 하러 갖고 있어 뭘. 그걸로 물을 내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모세보다 더 화를 내시더니 이제는 화도 안 내시네.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잖아요. 모세의 손에 찔린 그 지팡이가 그게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광야에서 애굽에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잖아요. 그걸로 홍해를 가른 거잖아요. 아니 그걸 폼으로 들고 다니냐? 그걸로 해결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세가 그건 그렇네요. 그러고서 참 온순한 마음으로 바위를 치면 되는데 모세가 화를 억제하지는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긴 하지만은 이 나쁜 놈의 종자들을 이 썩을 것들 그 화를 간직한 채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한 번 쳐서는 시원치 않아가지고 또 한 번 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물이 안 나왔다고? 물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 근데 어떻게 됐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빌미가 됐잖아요, 그게.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다.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분노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분노를 숨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분노 대신에 자비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만큼 진노하지는 못할 테니까. 하나님만큼 징벌하지도 못할 테니까 그 상관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분노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자기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라는 거죠. 이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있는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전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거야. 당연하지. 왕보다 신하가 더 높임을 받는데 그거 보고 좋다고 할 왕이 어디 있어요?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이 막 이기고 선조는 저 의주까지 도망가가지고 그럴 때
우리 선조가 항상 그랬다죠. 이순신 장군한테 시기를 느껴가지고 결국 뭐 이순신 장군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죠. 당연한 거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누구요? 자기 사위잖아요. 좀 다스렸으면 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악령이 깃들다. 사울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 마귀가 둥지를 튼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단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 사단이 다시 틈을 타서 우리를 마귀의 종, 거짓말하는 자의 자식으로 만들지 모른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들어올 때는 어땠어요? 마귀가 나가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7 마귀가 들어온다고 그랬어. 다시 들어오는 그 마귀는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다 그런 얘기죠. 이전보다 심해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참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엿보고 있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새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끝으로 행실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자가 2 종류가 있죠. 먹을 게 없어서 도적질하는 자가 있고 더 많이 쌓으려고 도적질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둘 다겠죠. 둘 다 도적질은 똑같은 거니까. 두말할 것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면은 그러면 저절로 행실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행실이 바뀌면요.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척하려고 하지 않아도 척이라고 말이에요. 척하면 척이란 말. 자기도 모르게 피어나고 그 얼굴에서 그 몸짓에서 그 눈빛에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인지 마음이 악한 자인지. 마음이 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눈치를 때려 잡는 거지 눈치로 다 볼 수 있어요? 다 몸만 봐도. 요즘엔 내가 되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 지쳤나 봐요. 그럼 내가 숨길 수 없어. 아유 죽겠쇼. 이 충청도 말이 어쨌든 되게 편해. 전에는 강화도 말이 그렇다고 생각했거든. 이게 뭐 존댓말이고 반말이고 이런 게 없어서 편해. 충청도 말. 그냥 충청도 말은 가보니까 뀨만 붙이면 되대. 뀨? 그럼 다 돼. 어쨌든 말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저절로 행실이 변한다. 애써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고. 일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도둑놈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라니까. 악한 일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아주 그냥 남을 속이려고 수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고 많이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칭찬할까요? 그런 수고하지 말고 선한 일에 수고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그가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하는 일이, 그 행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본받으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면 되는 게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알면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알면 그 말이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피차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돌아서 가나 새치기를 해서 가나 종착역이 어디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설교하지 말고 모여가지고 사랑하며 삽시다 3번 외치고 돌아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목사도 편하고 목사가 지치고 피곤할 일이 없어. 목사가 짜증도 안 낼 거고. 그렇게 합시다. 내가 앞만 봐도 30년 동안 목회해서 밤을 지지고 볶아도 끝이 그거요. 사랑하며 살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어. 다 그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다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사랑하면서 살면 천국에 갈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살 거고, 사랑하며 살면 지금 여기 작은 천국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우리 공덕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할 걸 오늘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너무 눈치가 빠르다. 나는 3번 하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3번 사랑하며 삽시다 3번 크게 외치고 다음 주부터는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고 사랑하며 삽시다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아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서 이루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남을 미워하고 아버지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 누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절로 아름다운 행실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